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또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서는 그 책의 제목처럼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구절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12절 말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매우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내 인생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일종 전염병입니다. 아주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멀리 동네 바깥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까운 데로 찾아오면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엄중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나병으로 인하여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인다 한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당연히 예수님 소문 듣고 왔으면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첫 마디가 아니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장 첫 마디가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맨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첫 마디가 주여, 주님 이렇게 먼저 주님을 부르더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그냥 두셔도 관계없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그 모든 것에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나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병 환자가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이라 할지라도 온몸에 퍼져 있는 나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감염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대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 100%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 너가 깨끗해질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13절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주님의 명령 앞에 그저 복종하듯 떠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제 고침받은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말입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주님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고 네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리고 율법대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단어 입증하라 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점점 더 낫게 해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먼저 내 스스로가 깨닫고 또 그것들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입증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졌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나병도 고쳤다는데 이젠 죽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나병도 고쳤다는데 주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만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일산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 말씀도 듣고 내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셨다. 그리고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사역을 펼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역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역을 펼치시는 중에도 주님은 항상 물러가야 할 때를 항상 정하셔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삶이 항상 이른 아침에 깨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우리가 월요일날 보았던 말씀 본문인데, 이 4장 42절에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렇게 성경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모든 일들을 다 힘써 행하되 또 동시에 물러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멈추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러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지칩니다. 심령이 지치면 육신의 모든 삶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늘 상쾌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힘을 얻으면 육신의 그 어떤 고단함과 피곤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물러날 줄 아는, 잠시 멈출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잠잠히 주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하게 늘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 또 하루는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사실 그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당장에 신성모독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복음으로 받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비거리가 없을까, 또 잘못된 말은 없는가, 이렇게 시비걸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여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병이 깊은 모양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의 병명으로 한다면 뇌졸중이나 혹은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상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첫 마디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병자를 메고 들어갈 길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갈 때 뭐 때문에 가로막힙니까? 사람 때문에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표현대로 한다면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다. 길이 막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곤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든 사람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되자 이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더니 당연히 그 지붕에 뭐가 덮여져 있습니까? 기와가 덮여 있습니다. 기와가 덮여 있으니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낼 생각을 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때문에, 둘째는 기와 때문에. 기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입니다. 환경입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마음의 믿음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 믿음까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됐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갔더니 기와장이 다 덮여 있어서 또 막힙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기와를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뚫려서 그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의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집의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의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세워놓거나 또 흙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지붕을 덮어놓기 때문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철근도 집어넣고 또 콘크리트로 다 단단하게 덮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기와가 덮여 있으니까 기와까지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셨냐면 믿음이구나. 저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접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겹겹이 쌓여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너가 이제 이 육신의 중풍병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음을 얻도록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크나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네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불안해서 염려 가운데서 그저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온통 머릿속의 생각은 마음의 괴로움들이 겹겹이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만 쉬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만 가지 넘는 생각 중에 90%가 넘게, 아니 그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점령당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또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번민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죄의 유혹에 쉽사리 빠져버립니다. 또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고대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조차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쓸데없는 그저 오물가도 같은 번민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성령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병이든 중풍이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경청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상한 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담이 됐다가 절망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한없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다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아멘을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나타난 능력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노라고 입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26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5절 26절에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스러운 삶,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영생이다. 영광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합니다. 26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에는 또 생각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한계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나타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을 보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축복은 이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을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관중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관람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관람객으로 머무셔는 안 됩니다.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신기한 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나병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역사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인생의 삶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성도들 위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동시에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